찬송가 27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이경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으나 삶의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로우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심령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들 마음에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 통독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생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풍성한 열매 맺는 대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에 온라인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리자리마다 임재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창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에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흔드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또한 간절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우리 1절에서요 16절까지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름이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경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이 눈에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고 같이 말씀을 봅니다. 로비에 추석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요. 예배 마치시고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주중이나 또 주일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이 대적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또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68편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시편에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68편 안에는 나타나 있어서 다른 곳에 보다도 더 다양한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제들을 또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근데 그 주제들이 뭐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서 이 중심 주제가 뭔가 그것도 사실은 좀 간파하기가 어려운 시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또 단편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의도한 건지 모르지만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고 맨 끝에 3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인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 가지 주제를 언급하면서 시인이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 중심되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거예요.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설교가 단데 그냥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연기가 사라지듯 그리고 밀이 불 앞에서 녹아지듯 악인을 패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1절 2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인이 찬양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악인의 패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 남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남의 아픔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의인의 간구가 여러 군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본문에도 의인이 악인의 패망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의인은 왜 기뻐하는가? 의인은 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할까?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묵상을 해봤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반대로 의인이 회복되는 것이죠. 구원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 뭐냐면은 그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기회가 생길까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악인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어서 보면은 악인이 만약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그 영혼이 살리라, 보존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의인이 과연 있는 말 그대로 악인이 그냥 패망해서 그냥 꼬꾸라지는 것을 그걸 가지고 좋아하겠습니까? 악인이 심판받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은 우리도 남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의인이 악인이 패망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한다, 뛰며 즐겁다 하는데 이것은 그 감정의 상태가 그 신앙의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그런 표현이죠.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시인은 이런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 우리의 우리의 감정 상태가 좋았었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날을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면요. 인생의 정말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막 뜨거웠을 때 우리가 기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 가지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인식으로 바뀔 때 우리가 즐겁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인식으로 바뀐다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예요. 사람은 죽죠. 이게 사실이에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인식이 된 건 뭐냐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거든요. 그 깨달음 속에서 누구나 다 특별히 의인도 회개하고 악인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의 문제에서 나의 문제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즐겁게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관계를 풀 수 있는 거고, 용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막 유리 조각이 깨진 이 돌계단을 무릎으로 막 이렇게 밟고 기어 오르면서 그런 고행을 여러 번 감수했지만 결국 의의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다 압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새벽에 나온 사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보통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엄청난 리더십이 생겼고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삼손이 힘도 세졌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사들도 삼손처럼 힘이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큰 능력을 발휘했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사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사사직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지 않고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야 그 모든 것들이 장소든 사람이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 이루었을 때, 그들의 역할이 다 했을 때 그들은 다시 계속 평범한 거룩한 것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평범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요, 오늘 5절 말씀에 거룩한 처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기에 임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공간 안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성육신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신 거, 우리는 성육신이랍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이 영과 혼과 육의 고통을 안고 짊어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아와 가부로 대표되는 정말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재판장,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인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68편 안에는 뭐 야훼, 뭐 그리고 여호와, 여러 가지 엘로힘 이런 다양한 신의 이름이 원어로 보면 나타나는데, 이 5절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가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고통을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함께 겪는 것, 그것을 개역 한글을 성경으로 보면요, 한자로 채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좀 개역 개정판에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의 그 말씀이 개역 한글판으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느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누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보십시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들여다보고 같이 체험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저기 멀리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고독한 자들이란 누구냐면은 고아와 가부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약자이고 소외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누가 때려도 아무도 대변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특히나 이 가부장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부모 없이 남편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 상상이 되잖아요. 기본권이 보장이 됩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늘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고아와 가부같이 온전한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필요한 것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주는데 그냥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할 때 그 일어나신다 하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지탱하다, 도와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그것이 지탱되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농촌교회나 미자립교회 그리고 국내나 해외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도움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한번 크게 도와주고 많은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작지만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걸 원하겠습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막 10억이라도 막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되뇌이고 기억하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냐면은 우리 짐을,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같은 마음이 드니까 우리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할 때는요, 정말
그들의 형편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돕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하는지 그걸 살펴서 그걸 돕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게 되시면 여러분 고향교회 지키시는 목사님 찾아가서요, 인사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용돈도 듬뿍 드리고 오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독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냥 크게 한 번 돕고 인심 생색내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하게 내가 그 어렵게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의 하루 한 끼 정도의 식사는 내가 대접하겠다는, 꾸준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도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고독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여기 또한 갇힌 자들은 누구냐면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가부같이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육체의 자유만 너무 심하게 박탈되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건강, 재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느라고 거기에 억압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된 마음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는 것처럼, 마치 막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막 내달리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불안이 계속해서 불안을 하고 거기에 억압되어 사느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계속해서 병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6절 끝에요.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이다,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억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겠습니까? 너 진짜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너 제발 너 불안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너 걱정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너 왜 불안만 보고 왜 걱정만 하고 왜 나는 못 보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해라, 승리해라, 높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승리하는 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이 승리를 가지고 너를 가난한 자로도 쓸 수도 있고 너를 실패하는 사람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너 그거 받아들여라. 왜 너는 이 길을 가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승리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지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때를 테면 때려라,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맞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확장되고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된다 그러면은 때를 테면 때려라. 이게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자랑이 돼요. 그런데 때린다고 팔척 뛰면은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불안해서 끌어내는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응하는 자에게 형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메마른 땅같이 된다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9절이죠.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흡족한 비, 때에 따른 흡족한 비, 충만한 은혜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적은 것이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회상하면서 적은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백성 앞에서 앞서가셨다 하는데, 이 앞서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이해했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먼저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미리 먼저 가서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앞서가셨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분출하다 또는 전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황량하고 황폐한 광야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런 도움으로 분출되셔서 이스라엘 하여금 이 광야를 건너가게,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에서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백성이 앞서 가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은택,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10절이죠.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주의 은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것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앞서 가셨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막 흡족한 은혜, 9절에 나와 있는 흡족한 은혜, 그걸 주시면서 우리를 또 앞으로 가게끔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좋은 것이어야 되고 최선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많아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이렇게 곧장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위험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재판하는데 저 사람의 용의자가 범인이다, 유죄다, 누가 판결합니까? 본인이 판결합니까? 재판장이 합니까? 당연히 재판장이 하죠.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판결합니까? 내가 판결합니까?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가? 이건 내가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신앙적인 것인지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최악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이건 너에게 최악으로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너한테는 최선이야 한다 하면은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때린다고 팔짝 뛰면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는 분도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심판관도 시험관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술을 끊으면, 담배를 끊으면 교회 가겠다. 내가 지은 죄가 참 많아서 이 마음의 죄를 내가 털어버리고 정리가 되면 교회 가겠다. 정말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부 못하면, 공부 좀 잘하게 되면 학교에 갈게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 못해서 학교 가는 건데, 공부하려고 학교 가는 건데, 공부가 안 되면 교과서를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어디에 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뭘 바라셨냐면,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믿음의 최선을 보여다오. 네가 믿느냐?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볼 때 이만큼이라도 이게 너의 믿음의 최선이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받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요구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최선의 것으로 받고 순응하는 우리 대한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요. 여기 하남에 가면 검단산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검단산으로 갈까요? 에베레스트 그 어마어마한 산으로 갈까요? 그럼 말이 뭐 하겠습니까? 입만 아프죠.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힘이 세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높은 이 바산의 산이 아니라 낮은 야산 정도 되는 시온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이 시온산을요 부러운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16절의 말씀이죠. 바산의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임재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려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모아놓아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무리로 따로 불러놓은 게 그게 거룩한 모임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으면요 상처를 받아도 교회 안에 있으면 언젠 모르게 치유됩니다. 오해가 생겨도 그 교회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지간이라도 교회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 이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으리으리한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검단산을 택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단산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없는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울타리,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울타리, 이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4절에서요 31절까지는 시인이 그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나라가 경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32절에서 35절까지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은 비록 총칼로 했지만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죄를 짓고 다니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악한 그 우상을 섬기는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디를 때리냐면 정수리를 때리는 거예요. 정수리 여기 위에 맨 머리 꼭대기예요. 잘못 때리면 사람 죽죠. 여기 약하잖아요. 거기를 때려서 치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원수의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악한 고집을 꺾지 않는 습성이 악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고집을 꺾지 않는 습성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악한 고집을 말씀 앞에서 꺾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수리를, 우리의 정수리를 쳐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나쁜 습관, 악한 고집이 뜯어 고쳐질 때까지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악인과도 전쟁하시지만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의인이 악인이 될까 봐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날 사랑해달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말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거룩한 이름을 가진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주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양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1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이 히브리어 야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은 지탱하고 도와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했던 찬송가 27장 같이 찬송하면서요.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또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한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열렬히 찬양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또 눌려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탱해주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어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힘이 필요하다면 순종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열정이 부족하다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이 부족하다면 건강의 복을, 주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며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그 가장 좋은 주의 은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은택을 우리 한우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이 아버지 주의 은택을 받고 주의 좋은 것으로 아버지 감사함을 받음으로 그들의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질병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과 질병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오늘도 그들에게 필요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우들에게 있어야 할 주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뛰며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최선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독한 자들을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꾸준하게 나눌 수 있는 예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이 일에, 이 부르심에 순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은혜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인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또 영을 살려주시는 주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